이제 멀리 돌아가라 하실 때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안주하고 타협하려 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나비를 좋아하시나요? 예, 나비는 참 예쁘죠? 예, 나비의 모습을 보시면 잠깐 나비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예, 나비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하늘하고 예, 아름다운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비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꽃들을 옮겨 다니면서 수분을 도와주어서 많은 식물들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돕는 아주 고마운 곤충이 나비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나비 하면 생각하는 것은 아까 그 성충이 된 나비 모습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이 성충 나비의 수명은요, 20 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20 일밖에 되지 않는 그 기간에 나비를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나비의 수명은 총 대략 한 1년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종마다 좀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년 정도 되는데, 이 성충이 된 나비의 모습 전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번데기로 자신을 꽁꽁 싸맨 이런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한 일 주일 정도를 번데기 속에서 지내다가 우화해서 나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번데기 이전의 모습을 아시나요? 번데기 이전의 모습은 뭐예요? 예. 예. 요 애벌레예요. 그래서 많은 그 자매들이 지나가다가 막 소리 지르는 그 징그러운 이 모습이 나비의 가장 오랫동안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나비의 1 년의 대부분의 일생을 이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예.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징그럽다고 하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나비의 본 모습이 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이 되기까지 이 애벌레의 시기를 4 번에서 5번, 많으면 6번 이제 탈피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 탈피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색깔도 짙어지고 점점 더 커져가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이전의 모습은 뭘까요? 바로 이런 알의 모습이죠. 네. 아주 짧지만 이 알의 모습에서 태어나서 애벌레로서의 긴 인생을 살다가 일 주일간의 꼬치의 모습에서, 그리고 이후에 나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렇게 나비와 같은 이런 모습만을 사람들이 기억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나비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최종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비가 그러는 것처럼 그 최종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탈피하는, 이전의 틀을 깨고 나아가는 그런 변화, 성숙 과정이 없이는 나비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숙하고 이전의 모습을 벗어내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나비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사람 이삭이라는 이 인물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나비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삭처럼 나비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떠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삭이 살고 있던 땅의 배경은 그랄이라는 땅이었어요. 그랄은 가나안 땅 중에서 블레셋이 다스리던 그 지경의 수도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 부족 국가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랄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랄을 다스리는 왕의 호칭이 뭐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애굽의 왕의 호칭은 바로인 것처럼 이 블레셋을 다스리는 왕의 호칭은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왕인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명령을 해요? 우리를 떠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아도 돼요? 떠나야 되는 거죠.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떠나게 한 이유가 뭐냐?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한 개인이요. 한 나라보다 왕보다 더 크고 강성해서 떠나라라고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 개인이 어떻게 나라보다도 더 강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삭은 알지 못하던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친히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이삭에게 떠나도록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세상과 구별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떠나라라고 하면 다들 두려워하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는 것은 참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도 일본에 오실 때, 처음 오실 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떠날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명백히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떠나기 전에 항상 축복해 주셔서 여정 내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3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옷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하였더라?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애굽으로 피난을 갔을 때 실수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어요. 아내에게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애굽에서 올라갈 때에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어. 너무나 풍성해서 돌아올 때가 갈 때보다 훨씬 더 큰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어떻게 하였더라? 취하였더라. 여러분 물품을 취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요 미리 10가지 재앙으로 장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면 막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생명만 아니면 다 내어줄 테니까 그냥 떠나기만 해달라고. 네, 제발 떠나기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요구하는 대로 다 내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량한 피난민 신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개선하는 행렬과 같아요. 적을 점령하고 그 땅의 모든 금은보화 값진 그 전리품들을 취해서 돌아가는 이 승전한 군대의 행렬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행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떠나라 명령하실 때 그냥 떠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을 얻는 것은요 사실은 안주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고 그냥 여기 멈춰 있어 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에요? 떠나라. 이제 됐어. 떠나 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혹시 복 받고 계세요? 긴장하세요? 이제 떠날 때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적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도 애굽에서도 그랄에서도 너를 복주고 지켜주었다면
그 가는 여정은 당연히 내가 지켜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이것이 이 적국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그가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향, 아버지 집, 친척 집,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하나님보다 손만 뻗으면 내 손에 잡힐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버지를 의지하고 친척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라 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나그네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멈추어서 안주하고 있다면 오늘 이 떠나라는 명령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떠나는 여정이 두렵지 않은 것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떠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안주하고 타협하면 문제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 그랄을 떠나야 했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거든요. 예.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을까?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느 정도 복을 주셨대요? 몇 배? 100배.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면 100배를 얻는 데가 있어요.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하죠. 예. 당연히 할 거예요. 그러면 100배 축복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다 머뭇거리게 되어 있어요. 주저하고 거기 어떻게 하면 거기 이렇게 비비고 앉을까? 이게 사람들의 태도잖아요. 여러분, 한번 세상의 풍요와 맛을 보면 사람들은요,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습성, 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1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어디에? 그랄 골짜기에 그랄 땅을 떠나야 되는데 어디에 장막을 쳤어요? 그랄 골짜기에. 멀리 갔어요, 안 갔어요? 멀리 안 갔어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원리예요. 예.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없도록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요, 어쩔 수 없이 떠나긴 떠나는데 어디에서 멈췄냐? 골짜기에서 멈췄어요. 바로 옆에서. 예.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 언제든 돌아오리라. 예. 그리고 최대한 가까이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예. 18절 말씀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도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샘을 발견해서 판 게 아니라 누구 때 팠던 우물이래요?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랄도 어느 정도 떠나왔고 꼭 필요한 우물도 아버지가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는 모든 것이 순적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삭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을 닮은 유사 축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라고요? 유사 축복. 여러분, 모조품은 진품을 모방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유사 축복은요, 모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의 모양을 흉내내고 있어요. 아주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품과 모조품의 차이는 뭐예요? 안 써봐서 잘 모르세요? 예. 저도 명품을 안 써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일단 이 장인의 솜씨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과 내구성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명품을 만드는 장인의 철학과 가치가 그 제품에 담기지 않죠. 네. 그래서 모조품은 어디까지나 모조품인 거예요. 유사 축복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유사 축복에는요, 그러한 가치, 그러한 목적,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유사 축복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두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사 축복을 따라갔던 이삭에게 문제가 나타났는데 그 문제가 멈추질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20절, 21절 보실까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물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가 뭐예요? 에색, 두 번째는 신나. 에색이나 신나나 의미가 뭐냐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자, 그런데 이 다툼이 그냥 다툼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다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에색과 신나 중에서 더 강한 게 뭐냐면 신나예요. 신나. 예. 이 신나의 어원은 시트나예요. 시트나. 시트나의 어원과 똑같은 게 뭐냐?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이 시트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하는 존재냐면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다툼을 일으켜서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시트나 사탄인 거죠. 지금 이삭이요, 유사 축복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시트나를 만난 거예요. 영혼이 죽게 되는 아주 심각한 위협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이삭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랄에서부터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옮겨오는데 한 번 옮겨온 에색, 거기에도 다툼이 끊어지지 않아요. 또 옮겨왔지만 그 시트나에는 다툼이 더 깊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사람 이삭에게 왜 이런 다툼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삭은요, 자신이 100배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그랄이라는 땅 때문에 축복을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땅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그랄 땅 근처를 맴돌고 있었던 거죠.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때문에 내가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지역을 떠나면 이 복을 빼앗길 것처럼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이랑 잘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얻는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대박 상품을 잘 만들어내서 이 상품 때문에 내가 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거리가 멀어지면 이 복이 나에게 끝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어때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학교를 넣을까? 학원에서 이 스승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진학하는데 정말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줄 그 스승님, 포기할 수 없는 그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걸로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적당한 선에서 멈춰요. 그리고 안주하려고 하죠. 믿음으로 도전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좋죠. 그렇지만 그 믿음의 삶이 내 삶을 다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걸요. 그러면서 회색지대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나 되는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요, 떠나야 됐을 때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 땅이 복인 줄 알고 적당한 선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 그랄의 문제가 이삭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의 가문 가운데 반복되고 있었던. 지금도 많은 분들이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돈이 있으면 편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돈은요, 유사 축복의 가장 대표적인 명사예요. 이 유사 축복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믿음과 일상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이 유사 축복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던 이 유사 축복을 움켜쥔 손을 풀어 놓으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으로 믿음의 도전은 생각지도 못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신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끊임없는 과정.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익숙한 것, 나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도전을 해야 돼요. 이삭도 끝없는 갈등과 다툼 때문에 이제 그랄 골짜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일어나 옮기기로 했어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삭이요, 떠나기를 그렇게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그 그랄 땅을 완전히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동안 이삭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문제가 끝났어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된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가 현실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망을 일으키는 이 욕망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욕구를 점점 더 자라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무느냐면 이 세상의 욕망의 자리와 믿음의 욕구의 자리 경계에 서서 양다리를 걸치고 오늘은 이쪽, 내일은 이쪽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경계에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지 마세요. 예. 유혹이 많은 영역에 여러분을 여전히 머물게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리라. 여러분 그것은요 오만이에요. 그런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너무나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매 성도님들은 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자매님들하고는 악수를 안 하잖아요. 네. 70세 이상 되신 분들하고만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목사지만 저 역시도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술자리에 가서 술을 먹지 않으리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오만에 불과해요. 죄의 자리에 가서 내가 죄 짓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죄는 아주 강력한 올무로 여러분들을 올가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던 것처럼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은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는 그것도 멀리.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그 유사축복의 지경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갈등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랄 사람들이 그의 우물을 메우고 심각한 전쟁의 위협까지 가해졌지만 이제 그 땅을 완전히 떠나서 벗어나서 르호봇에 들어오니까 그를 그토록 끈질기게 괴롭혔던 다툼이 그쳐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해요.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사람,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데 이삭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요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적응하는 데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네. 심지어는 자신의 우물을 사람들이 와서 메우고 소유를 다 뺏어가도 그것 때문에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아요. 분노해서 막 날뛰지 않아요. 아주 뛰어난 거룩을 유지한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적극성이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시면 롯 삼촌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군대를 이끌고 그 밤에 아주 그 큰 군대를 쳐서 멸하고 삼촌과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아주 뛰어난 사람, 용맹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런 대담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연하고 평화주의자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적극적이거나 도전적이지는 못한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이삭을 이제 변화시키기로 하셨어요. 알에서 깨어나고 변태시켜서 더 성숙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가뭄이라는 재앙을 그에게 일으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밀어내시는 거죠. 예. 안주하지 못한다. 그는 안주하는데 아주 그냥 1등이었거든요. 예.
이삭은요, 이 사실을 눈치 못 채고 그냥 적당히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랬던 그가 극적으로 변화한 순간이 언제냐? 르호봇으로 들어가는 순간. 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그것이 르호봇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팠을 때의 기사와 그 전에 우물 판 기사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전에는 우물 판 게요, 아버지가 팠던 샘을 찾아서 그거를 그냥 흙만 퍼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르호봇은요, 아버지가 팠던 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본인이 샘을 판 거예요. 본인이 샘을 파서 주도적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도 그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이 르호봇에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도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그러한 은혜의 소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이 르호봇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나비와 같은 존재로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그 돌아가는 여정 내내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삭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양보하자. 그래서 끊임없이 양보해. 내 걸 내주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내어주고 양보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이 시트나에 더 큰 아픔과 고통이 나를 조여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은 없으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은요, 여러분이 양보하고 타협해도 여러분을 결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서 마지막 그 목숨, 영혼을 빼앗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사슬에서 결코 놓아주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종된 자리에서 과감히 그 사슬을 끊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세요. 그 여정 내내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복이 되어주겠다. 세상의 유사 축복에 유혹받았던 그러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 그 르호봇의 땅을 향하여 나와 함께 올라가자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때 그때 비로소 이 유사 축복이 주는 수많은 문제, 우리를 옥죄는 그러한 아픔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안주하고 적당히 타협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면 이제 그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고 일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르호봇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안에 이 한계를 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나를 얽어매던 유사 축복, 그 사슬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르호봇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는.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별하시려는 그 거룩한 계획에 따라 떠나야 할 때가 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이 땅이 나에게 복이 되는 줄 알고 내 손에 움켜진 이것이 나에게 복의 근원인 줄 알고 하나님, 이 움켜진 손을 놓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눈을 떠 하나님 안주하고 타협하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넓은 땅, 그 루오봇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길이 되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떠나야 할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나의 복이 되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의 복의 근원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그 땅에 그 사람에게 손을 벌리며 그렇게 달려갔던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겠노라. 주님,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안주하고 타협하며 멈추어 주저앉으려고 할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꾸짖지 마시고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로봇을 향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사 축복에 아버지 하나님 취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요 나의 근원이심을 주님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손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이삭과 같이 두려움으로 멈춰있는 우리들을 명령하십니다. 눈을 떠 보게 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유사 축복에 취하였던 우리들을 눈뜨게 하여 주셔서 이제 진정한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이미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부족함이 없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 이 길 끝에는 다툼이 그쳐지는 넓은 땅, 그 약속의 땅 르호봇이 예비되어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르호봇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안주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약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유사 축복의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땅 르호봇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들이 이루어갈 아름다운 르호봇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